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미션 오만 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많이 두려워서 떠내도 주가 인도하시
하시네. 하나님 박수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시작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우리 엄마 아빠의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원함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원망과 정성 내가 아무것도 오지 않으리. 같이 자기 생각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성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4번 시편 5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의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만물의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무더웠던 계절을 건강하게 통과하게 하시고 다시금 가을의 길목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간 우리 교회에 성행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하여 흐트러지고 갈라졌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추스리게 하시고 97주년 기념 성회로 큰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르게 행하지 못한 여러 잘못들을 내어놓습니다. 알지 못하고 짓고 알면서도 거침없이 지었던 여러 가지 잘못들을 이 시간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통해 찔림받게 하시고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김신일 담임 목사님을 우리 김해 제일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 있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셔서 계획되어지고 준비하는 사역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힘들고 곤고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린 우리 성도님들께 처지와 형편에 합당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특별히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께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속히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듣는 미가서의 말씀으로 우리들 마음에 큰 울림이 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깨달음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믿음의 선진들께 교회를 향한 열정 있는 기도의 자리를 오랫동안 지킬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과 함께 마음과 정신의 건강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로리아 찬양대의 귀하고 복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교회 여러 곳에서 충성 가운데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수고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신실하고 진실하며 거룩하게 살아내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97주년 생일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온 우리 하연이 축복 기도합니다. 김동준, 김은경 집사님 가정인데요. 귀한 딸아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의미 깊은 교회의 97번째 생일에 그 인생 처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온 사랑하는 딸 우리 김하연 아기를 기억해 주옵소서. 김동준, 김은경 집사님 가정에 허락하신 심령을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일평생 동행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고 존귀히 여김을 받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주님 경험하셨던 성령과 지혜, 하나님의 사랑 넉넉히 경험케 하시고 건강의 복, 형통의 복, 좋은 사람 만나는 복,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하는 축복, 그리고 이 아이를 기업으로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셔서 잘 양육하는 부모 되는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살아날 때 하나님의 특권과 책임 모두를 잘 누리고 감당하는 하나님의 딸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연이가 울까봐 제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창립 97주년 기념 저희 교회 오늘 생일입니다. 다 같이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대표분들 나오셨습니다. 함께 생일 축하 노래 부르며 우리 교회 생일을 축하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김혜철교회 김혜철교회 Happy birthday to you. 축하합니다. 97년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보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커팅 잡으시면 오른쪽 왼쪽 손을 얹으시고 함께 케이크 커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커팅할 때 큰 박수로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 번에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CBS 대표 조성준님과 경남 CBS 선교국장 허규진님께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지난 주간 장례에 이호재 집사님, 박명옥 권사님, 어머님 장례를 잘 마치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실 때 우리 축하와 격려의 박수로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우리 100주년을 향하여 더 높이 비상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100주년을 향하여 더 높이 비상하는 교회가 됩시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9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97년간 우리 김해제일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100주년을 향하여 높이 비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창립 기념 떡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점심 식사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창립 97주년 기념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선봉장이 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계속해서 주일 12소 선지서 강해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나음서입니다. 이번 주간 나음서를 꼭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부 가을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요 전도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 아파트 전도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남지방 여전도회 연합회 9월 원래회가 9월 9일 내일 월요일 오전 11시 진영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입니다.
5번째 광고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 나눔 바자회가 열립니다. 일시는 10월 26일 토요일입니다. 바자회 경품 찬조 및 후원하실 분들은 김진우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옷장 정리하실 때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옷 중에서 좋은 옷, 깨끗한 옷, 또 가방, 물건 등을 잘 챙겨두셨다가 교회에서 광고하실 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획은 아나바다 물품 수거 기간은 9월 29일 주일부터입니다. 2024년 추석 가정 예배서가 발간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1층, 2층, 3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가정 예배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장례 조문에 감사하여 유옥란 집사님과 더불어서 심영호 성도님께서 함께 소고기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97년 전 우리 김해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여전히 세워가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가 채워주실 우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우리 97번째 생일을 맞아서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한 번 더 뜨겁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립기념주의를 맞아서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산과 골짜기들, 믿음과 사랑과 소망, 헌신, 충성, 인내로 여기까지 잘 감당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또 오늘도 현역으로 여전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또 열심히 수고하시는 특별히 선봉에 서신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 모두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결단해야 되겠죠.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한 번 세우는 그리스도의 교회인데요. 우리 지난 주간 부흥회를 통해서 도전받고 결단한 대로 믿음, 사랑, 헌신, 충성, 인내, 겸손, 솔선수범, 그리고 영혼 사랑, 이 수고를 잘 감당해서 더 귀한 교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며 한번 격려하고 말씀 나누죠. 참 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요. 참 잘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에요. 꼭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꼭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미국의 보스턴 지역에서 A.J. 골든 목사님이라는 분은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로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명망에 걸맞게 늘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만 책상에 엎드려서 깜빡 잠이 들었고 꿈을 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업병이죠. 꿈속에서도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한 거죠. 교회에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이 꽉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기도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던 도중에 청중들 가운데 한 30살쯤 돼 보이는 낯선 젊은이에게 자꾸 시선이 가더라는 거죠. 예배 후에 이제 성도들과 악수하며 인사하는데 아무리 해도 그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악수하고 나갔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안내위원에게 그 낯선 청년을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안내위원이 하는 말, 그 사람 알죠? 예수라고 하는 이예요. 순간 깜짝 놀라서 깨보니 꿈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골든 목사님은 늘 회중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앉아 계신다라고 믿으며 설교했고, 성도들도 예수님을 우리 교회 중심에 모셨다 이렇게 알고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크게 부흥했고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드리는가에 따라서 귀한 열매가 따르느냐 아니냐 결정된다는 예화일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매 시간마다 구약에 나오는 소선지서 한 권씩을 다루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요엘 선지서를 통해서는 심판을, 아모스 선지서를 통해서는 정의를, 오바댜 선지서를 통해서는 교만을, 그리고 지난 시간 요나 선지서를 통해서는 선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6번째로 대하게 되는 소선지서는 미가인데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에 대해 도전하십니다. 한번 해보시죠. 미가 바른 예배를 외친 선지자, 미가 바른 예배를 외친 선지자. 여러분, 미가는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5km 정도 떨어진 모레셋이라는 동네에 유다 족속 가운데 태어나고 자랍니다. 그는 예레미야 26장에 등장하는 미가야라는 이와 동일 인물이고, 그 동시대의 이사야 선지자, 이번에 우리가 다루지 않죠. 그는 대선지자로 분류되는데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도시 귀족 출신이었다는 것에 비해 시골의 가난한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 미가는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사람들의 입맛 또는 그 귀에 맞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반대되는 말씀, 두려움 없이 거짓 없이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가 활동하던 당시 남유다의 왕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였는데 기원전 7세기경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가 맞닥뜨리게 된 상황은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주간에 우리 이기룡 집사님과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혹시 그 시기가 한반도 땅의 어느 시기였는지를 말해주면 이해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조언해 주셔서 제가 일부러 집사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반도 땅은 그 시기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이전인 고조선 시대이더라고요. 언제가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남부광조 시대 말입니다. 특별히 남유다는 강대국 아수르에 눌려서 늘 조공을 바쳐야 했는데 그 와중에도 욕심 많은 지주들은 가난한 이들을 더 압제했고 권력가들은 힘을 남용해서 약한 이들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켰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정치가들은 동쪽의 아수르파, 서쪽의 애굽파로 나뉘어서 갈등하고 있었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구분 판결을 내렸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선지자들마저도 부자들과 힘 있는 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말씀만을 전했어요. 암담했죠. 바로 그런 때 하나님께서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선복해 하신 것입니다. 자, 지난주는 한 장 읽어와도 되는데 이번 주는 7장을 읽어오셨어야 되죠.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가서 처음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잘 듣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예언 좀 그만하라고 막 짜증을 냅니다. 너는 왜 입만 열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느냐? 제발 그 입 좀 다물라. 하나님의 강력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눈 하나 깜빡대지 않습니다. 4장과 5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라는 종말론적인 약속을 통해서 말입니다. 비록 너희가 적군에게 짓밟혀 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래서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게 될 것이지만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은 계속될 것이고 결국 이가 메시아죠, 시온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약속의 증거가 있으니 바로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이다. 할렐루야. 그 메시지가 미가서에 나와요.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자가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다면 미가는 그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 훗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약 700년이 지났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를 찾아 별 따라왔던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할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보시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바로 이 미가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6장과 7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씨름하는 선지자의 고민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라는 질문들이고 마침내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예배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눈치채셨죠? 오늘 설교의 내용이 좀 많은 편인데요, 설교자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 많은 말씀의 주제들을 어떻게 이 한 편의 설교에 담아낼 것인가?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 말씀 주제들을 하나하나 좀 묵상하며 그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특별히 창립 기념주일을 맞은 우리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옵니까? 첫 번째, 미가서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와 그들의 메시지에 관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말씀드렸다시피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그 심판의 이유는 저들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인 죄악들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앞에 진행되어 온 그릇된 말씀 선포들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간의 숙제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본서 앞부분에 나오는 선자의 신랄한 비판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3장 11절 같은 말씀이에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말씀드렸듯 그 당시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어요. 제사장들은 소명이 아니라 밥 벌어먹기 위해서 사역했고요, 심지어 선지자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선지자 노릇을 했답니다. 결국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져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미가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들은 이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마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듣기가 싫었거든요. 그 메시지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불편했거든요. 솔직히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가 없어도 세상은 다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름대로 먹고 살만했고요. 국제 정세도 질서 있게 돌아갔고 가족들도 그럭저럭 평안했고,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인생이 그냥 이렇게 가겠거니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가 나타나서 날카로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가만히 듣자 하니 자기들이 밝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느껴졌어요. 저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회개해야 되겠구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자를 핍박합니다. 야, 더 이상 예언하지 마라. 더 이상 설교하지 마라. 하지만 저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깊은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들의 그 상황을 이중적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이 메시지를 설교자인 저 자신에게 적용하며 들어보았어요. 정직히 질문했습니다. 저에게 적용한 거예요. 나는 혹시 우리 성도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는 목사는 아닌가? 나는 혹시 우리 성도들에게 위안을 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 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하고 있는 목사는 아닌가? 나는 혹시 우리 성도분들이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메시지, 그래서 가끔 이렇게 뜬구름을 잡는 듯한 그런 메시지만, 그냥 저 위에 있는 이야기만 전달하는 목사는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양희석 목사라는 이가 그의 세속성자라는 책에서 오늘날 설교자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 하나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며 던지는 질문들과는 동떨어진 종교적 차원을 계속 발명해내고 이를 수호하는 것을 임무로 삼습니다. 종교적 영역을 확보한 대신 신앙을 세상살이 전반과는 관계 맺지 못하는 잉여적이고 부차적인 관심사로 만드는 일을 소명으로 알고 수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종교적 언어는 아무것도 지시하지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고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불능의 언어가 됩니다. 여러분, 어렵죠? 무슨 뜻인가 하면 설교자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아는, 자기들끼리만 쓰는 종교적인 용어들과 표현들 갖고 그 이야기만 하면서 세상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주일에 교회만 오면 우리끼리 좋다, 우리끼리는 문제없다, 다 잘 되고 있다, 평안하다, 축복받을 거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설교자든 회중들이든 입으로는 은혜로운 말만 하죠. 옳은 말만 합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들이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매일매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냥 공허한 종교적인 메시지가 되고 만다라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 소명의식이 분명했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자기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말만 이야기하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는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즉 그 당시라면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외쳐야 했다는 거예요. 맞죠? 그게 바른 사역자의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고 계시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늘 설교자인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대로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진짜 좋은 말씀의 사역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까지 거리낌 없이 전하는 설교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어해도 필요한 말씀이라면 담대히 가감없이 전하는 설교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요?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제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저는 이 당시의 상황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해 보았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실 때 스스로에게 꼭 이런 질문을 들으면서 말씀 앞에 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며 들으셔야 돼요. 오늘의 메시지는 나의 죄와 부족함을 폭로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자리하고 있는가?
이 설교는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요구하는 회개의 촉구가 담겨 있는가? 이 설교에는 혹시 나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 죄를 깨닫게 하는 요소가 담겨 있는가?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이것들을 확인하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메시지를 들으시는데 전혀 죄에 대한 지적이나 회개의 촉구가 없고 하나님과의 화평, 회개함이 없는 평안을 이야기한다든지, 제자됨이 없는 축복을 이야기한다든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이야기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틀림없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 메시지예요. 저는 그날을 기억해요. 911이라고 부르죠. 9.11 사태, 미국에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주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때 미국의 큰 영적 위기감을 느꼈던 타임스퀘어 처치의 카터 칼튼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이것은 소풍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무너지는 빌딩을 피해 사람들이 도망칠 때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은 여기서부터 도망하십시오라고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길가에 버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번영, 부, 성공에 집중하는 복음들로부터 도망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쓰는 자들로부터 도망하십시오.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는 복음에서 도망하십시오. 달리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받는 교회에서 도망하십시오. 성경이 없는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에서 도망하십시오. 죄로부터의 회개함이 없는 데서, 예수님의 보혈이 언급되지 않는 곳에서 도망하십시오. 죄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당신들은 죄악이 가득한 성 안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정치꾼들로 가득 찬 설교 강단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부정하고 순간적인 운동과 목적 없고 공허한 예언으로부터 달려나가십시오. 사랑스러운 교회여, 생명을 위해 달리십시오. Run! 제발 도망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덮어놓고 예수 믿지 마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를 믿으시기를 권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으실 때 잘 분별하며 들으세요. 이 메시지는 회개의 복음이 있는가? 이 설교는 나를 찔리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는 곳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 곳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무릎을 꿇고 반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죄인입니다. 제가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언제나 그게 맞아요. 그러나 혹시 그 말씀 속에 회개의 복음이 없고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부담되는 말씀도 없고 전혀 거부감이 없고 편안하고 듣기 좋은 말씀으로만 들려온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Run, 도망하십시오. 미가서에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드는 영적 교훈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거든요. 옆에 분에게 한번 권면해 주세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십시오. 거짓 선지자를 삼가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관한 한 설교자인 저도,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항상 깨어서 경성하고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에게서 나온 말씀인가? 그때 그 분별점의 기준이 뭐냐? 이게 내가 기뻐하는 말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인가예요. 축복합니다. 97주년 기념주일 아침인데요, 우리 교회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또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설교자와 청중들 모두에게 그런 선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선자를 삼가라. 두 번째, 본서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 본서에 드러나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은 최악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어요. 죄악과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을 치며 전해요. 그런데 백성들은 들은둥만둥합니다.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남유다, 사실 이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 앞에 서 있고 이미 멸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남유다도 사실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암울한 순간에도 미가 선지자는 끝까지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안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자리하고 있는 소망 한 가지 때문입니다.
예, 미가 선지 안에는 그렇듯 실패한 수많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실패한 왕들, 실패한 선지자들, 실패한 제사장들의 그런 사명을 엉터리로 계승하고 있을 때 그것들을 다시금 제대로 감당해 줄 참종이 올 거다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그 엉터리 사명 감당을 제대로 감당해 줄 종,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갑자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소망의 말씀으로 주어지는데 5장 2절 같이 합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앞으로 구원자, 평강의 왕으로 그분이 오실 거다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그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 보시죠. 이스라엘은 지금 거의 모든 면에서 충체적인 난국입니다. 구제불능이에요. 정치, 종교, 사회, 경제, 총체적인 난국, 캄캄한 암흑. 심지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저 선지자들도 많은 이들이 변질되어서 평안하다, 괜찮다, 다 잘 될 거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거하게 될 거다, 공허한 메시지들을 남발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참 선지자, 우리 이미 살폈어요. 호세야, 오늘의 미가, 그리고 이번에 살피지 않지만 대선지자 이사야 같은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양보 없는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어요. 정신 차려, 곧 멸망이 다가올 것이다, 징벌로 인한 힘든 포로기가 시작될 것이다, 우리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 심판의 메시지들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큰 절망감, 자괴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이제 큰일 났구나. 그런데 그 절망의 메시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너희에게 한 평화의 왕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소망을 얻으라. 그 상황에 주신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이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이었군요. 하나님은 그 소망 없는 이들에게 너무도 감사하게도 메시아 평화의 왕을 보내주시겠노라 약속합니다. 여러분, 미가에게만 그 약속을 주신 게 아니에요. 동시대의 선지자 이사야도 같은 메시지를 받아 선포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시대에 주어진 거예요. 훗날 마태복음은요, 이사야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인용하면서 친절하게 해석도 붙여주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당시 분명 암흑기예요. 힘들어요. 소망이 없어요. 캄캄해요. 절망중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뜬금없죠. 한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임하면서 끈질긴 생명력, 그 소망이 여전히 보존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 내년도 우리 교회 선교축제를 섬길 강사이기가 쉬운데요, 미션 파트너스의 한철호 선교사님, 그분이 사석에서 본인의 가족사를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눈보라가 휘달리는 바람찬 흥남 부두에.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그 첫 장면이 그렇게 시작됐죠. 흥남 부두의 사건이에요. 근데 끔찍한 6.25의 한가운데 그런 일이 실제 했다는 거죠. 실화입니다. 1950년 12월 23일입니다. 그 부두에 있었던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원래 60명이 승선할 수 있는 수송선이에요. 그러니까 용도가 물건을 나르는 선인데 그 배의 선장 레너드 라우라는 이가 이제 그것들을 자기 임무를 다하고 떠나야 되는데 그 부두에 가득 모이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그 피난민들을 그냥 두고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갈등하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배에 실려있던 모든 물자를 하역해 버리고요, 대신 60명 탈 수 있는 정원의 배에 자그마치 14,000명이나 되는 피난민들을 빽빽히 태웁니다. 몇 명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윽고 배가 출항하고 동해안을 끼고 이틀을 항해하여 내려와 12월 25일 드디어 배가 우리 옆 동네 거제도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배에 저렇게 빡빡하게 앉아있는 14,000명 중에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이틀의 항해 기간 중에 그 배에서 5명의 생명이 태어나요. 미군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 불렀는지 아세요? 김치원. 두 번째 김치2, 셋째는 김치3, 네 번째는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5라고 불렀습니다.
싫어합니다.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그 한철호 선교사님의 친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없었으면 자기는 태어나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전쟁터 아닙니까? 정말 비극의 현장이죠. 수많은 시신들이 깔려있는 그 땅에서 이들이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여요. 소망 없어 보이는 끔찍한 곳, 남쪽으로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런데 그 여정 중에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그것도 5명이나 탄생했다. 틀림없습니다. 그 생명과 함께 뭐가 이어져요? 소망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의 탄생, 소망이란 게 그런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 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는 틀림없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있는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였어요.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비록 너희는 망하고 너희는 포로기에 접어들고 적국에 끌려가도 잊지 마라. 그래도 너희들을 향한 나의 은총은 계속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그래도 끝난 게 아니다. 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은총을 베풀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5장 5절을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요. 훗날 누가복음에 나오는 천사들의 찬송이 그분의 이 평화와 평강을 노래하죠.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제가 지적하는 바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미가, 이사야, 누가복음, 마태복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 메시아 이야기와 베들레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듣습니까? 그냥 옛날 이야기로 앞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건데 그때 그래서 그렇게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 정도로 듣고 계시지 마시고 대신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오늘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저러한 삶의 형편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셨습니까? 심한 중병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힘드신 분 계십니까? 이 일 저 일 되는 일이 없어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삶을 살기는 사는데 별 소망이 없으시진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어두운 상황들의 한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우리를 사랑하시되 나를 위해 오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드시죠? 소망 없죠? 그냥 이렇게 갈 것 같죠? 아니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주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아멘. 3절은 같이 부르시죠.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아멘. 혹시 오늘 인생의 이러저러한 이유로 소망을 잃으신 분, 힘이 좀 빠지신 분, 혹시 그 암울했던 유대 나라처럼 오늘 내가 소망을 둘 곳이 없다, 절망 중에 계시다면, 이 김해 땅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다, 소망 없다라고 느끼신다면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으로 우리와 같이 계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여러분의 시선을 향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 소망의 이유로 오신 베들레헴의 그 이름 뜻이 은혜의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로 나아가십시오. 다른 것 말고 그분을 고대하십시오. 그분의 그 소망 되신 그분께로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좋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으로 다가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가서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말씀이 예배에 관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나아갈까?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십시오. 6장에 이르러 미가는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던 고민 하나를 털어놓습니다. 내가 예배할 건데, 예배하러 나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어떻게 해야 그분이 기뻐하실까? 내가 뭘 준비해 가면 그분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러 나와오셨는데, 이 세상 최고의 존재이신 그분께 예배하러 왔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와오셨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오늘 나와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예배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합당히 받아주시겠습니까? 저희 질문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배자로 나와왔는데 이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지는, 그분에게 마음에 드는 그런 예배입니까? 아니면 혹시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너의 그 예배가 나를 위한 거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한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러분, 저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해답이 될 만한 것을 하나하나 그 안에 떠올려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예배자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은혜를 받고 싶은데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이어지는 말씀. 첫째,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그 당시 송아지는요, 가장 부자가 드릴 수 있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가장 부자고 가장 지위가 높은 이들이 준비해서 그분께 올려드린 가장 귀한 예물이었어요. 내가 그 송아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자문해 봤어요. 그런데 금방 해답이 생긴 거죠. 아니지, 그 송아지는 귀한 건 맞지만 그걸로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한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솔로몬이 생각나는 대목이죠. 정말 엄청난 양의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처럼 천천의 양들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엄청난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데도 거기에 자신이 없는 건 아니지. 그것들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하나 그분께 어떤 제물을 올려드려야 하나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저의 그 정직한 고민이 보이시나요? 저는 그 사이에 숨겨져 있는 저의 그 질문과 그의 태도가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요. 문제는 아직 해답을 못 찾았다는 거죠. 세 번째, 그가 또 한 번 절절하게 질문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누구요?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옛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나의 그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시려나? 또는 내 몸의 열매, 내 몸까지라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나? 계속 질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쯤 되면 그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의 목록이 거의 다 끝나는 거죠. 그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최고의 것들을 꼽고 또 꼽습니다. 목마름이에요, 갈망이에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며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이거 드릴까요? 하나님이 이걸로 나아갈까요? 이건 어떠세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드디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8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을 이해해 주십시오. 미가 선자가요,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또 고민하며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장 받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의 진정성을 보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대답하세요. 미가야, 내가 원하는 것은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우리들의 예배는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어가 아닌 것.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얼마나 채워질까? 얼마나 만족하게 될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아갈 때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대답하시죠. 미가야,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도, 제물도, 헌금도, 건물도, 숫자도 다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것과 조건들이 아니라 당신께서 기대하시는 성품, 우리들의 마음과 삶의 태도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아모스 선지자도 같은 결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는 일주일간의 우리들의 삶의 행위, 정의와 공의로운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것이라면 오늘 이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뭐 해드릴게요. 이 doing,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게 아니라 어떤 존재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 being,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드림으로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우리들 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 예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예물을 드리는 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이에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죠. 참된 예배는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의롭게 사는 것, 두 번째 사랑으로 사는 것, 세 번째 겸손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한번 해보시죠. 의롭게 사는 것, 사랑으로 사는 것, 겸손으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들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된 제물된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 그가 들고 나오는 예물은 무엇이 되든지 별로 상관되지 않아요. 큰 송아지든 천천의 양이든 기름이든 맏아들이든 심지어 그 몸의 제물이든 그것들이 아니라 그 예배자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자를 받으면 그가 들고 나온 것들은 자동적으로 그분께 흠양되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 세 가지, 정의, 사랑, 겸손의 삶을 살다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자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롭게 살라라는 의는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의인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끼어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인정하는 거죠.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이다. 뭐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예배자가 되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립이 안시가 했던 말처럼 하나님,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시면서 하나님 오늘 제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를 좀 만족시켜 봐 주십시오. 목사님 오늘 저를 좀 감동시켜 봐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런 극장 표현을 썼죠. 필립이 안시가 나의 고민, 나의 교회, 나의 고민인가요? 우리는 예배 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 앞에 목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또는 목사가 뭘 열심히 하는 걸 여러분이 관객의 자리에서 보면서 채점하는 거죠. 아, 오늘 예배 참 좋았어요. 오늘 말씀 참 좋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관객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는데 괜찮았어. 90점. 오늘은 아니야. 40점. 은혜 받았으니 헌금을 좀 더 할까?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객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공연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서 내가 뭘 얻어갈 것인가? 아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주어에 바뀔 때 그때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고 깜짝 놀랄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송 프로그램은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것도 사람들 사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극장이죠. 오래전에 보았던 이야기 하나가 잊혀지지 않아요. 사랑은 보인다라는 제목의 에피소드였는데
한 쌍의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연애 중에 여인의 시력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사랑의 힘은 위대하죠. 그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고 그들이 드디어 결혼에 골인합니다. 얼마 후 오늘 본 아이처럼 예쁜 아이가 태어나요. 그리고 카메라가요, 그 모든 여정을 잔잔히 추적해 갑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세댁, 주변의 도움으로 감동적인 출산을 마치고 그 예쁜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의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아이를 깊은 사랑으로 키워내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그 사랑과 정성을 들여 짜증 한번 내지 않냐고 묵묵히 그 수고를 감당해요. 그런데 한순간 하면서 저를 울리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져요.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그것은 그 젊은 새댁이요, 자기가 낳고 또 품고 있는 그 아이를 안고 갑자기 헉 하고 우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데 이러고 우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인 아기잖아요. 내가 힘을 다해 배 아파서 낳은 아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 아이를 더듬어가며 목욕을 시키고 기저귀를 채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젖병을 물리는데 그 아이가 느껴지고 냄새도 나고 정말 내 품에 안긴 그 예쁜 아이인데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손으로는 만져지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걸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 젊은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설교문을 써내려가는데 왜 갑자기 그게 떠올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겠죠. 제 안에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아기를 그만큼 간절히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절절하게 보고 싶어하는 엄마의 갈망함이 혹시 오늘 우리들 예배의 대상자인 하나님 향한 우리들의 갈망이 될 수 있다면 그때 우리가 미가 선자가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언제 그런 가슴이 떨리고 감동 있는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과연 얼마만큼의 사모함과 갈망함이 담겨 있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할 때 우리 그런 예배의 감격에 빠져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날 그 미가 선자가 가지고 던졌던 소원들과 질문들만큼 그분과의 만남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간절함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아니면 오늘 예배는 몇 점 정도 줄 것인가? 일까? 만일 우리가 이 미가의 질문을 정직히 던지면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의 태도와 모습, 아니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성경책을 들고 예물을 준비하던 우리 아이들을 챙기고 교회를 향해 운전하며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오늘 1층의 예배당 문을 통과하며 계단으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사회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성구를 암송하고 입을 열어 찬양하는 목소리의 톤과 크기와 기도할 때 놓여있던 내 손의 위치, 이 모든 것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이 질문을 드릴 때. 바라기는 그날 미가 선자가 가졌던 예배자의 갈망을 우리 함께 이해하시고 그 미가의 질문에 답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총 7장으로 되어 있는 미가서를 통해 3가지 말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대하면서 설교자와 회중 모두가 바른 말씀의 분별을 통해 거짓 선지자를 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는 비록 소망 없는 시대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암울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평화의 왕 베들레헴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었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나아갈까? 거룩한 질문과 거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대 3가지, 정의, 사랑, 겸손의 삶을 산 예배자로 나아가 우리들의 예배자가 먼저 받아들여지고 우리들의 예물도 받아들여지는 더 깊이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6번째 소선지서 미가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도전을 받아 여전히 혼탁한 세상에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말씀들을 잘 분별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시에 마음 둘 곳 없어 소망을 잃어버린 채 이곳저곳 헤매고 있는 오늘의 세대 가운데 여전히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삶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나아가 그날 하나님을 향한 미가 선자의 거룩한 갈망을 우리 또한 우리의 것으로 삼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나아갈고 진지한 고민과 씨름을 감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 아니 하나님이 주어주셨던 정답 3가지 정의, 사랑, 겸손한 삶을 갖춤으로 우리가 언제든 주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 연락되고 받아들여지는 예배자들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에 손을 담고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우리 김해제일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창립 97주년 기념주일 아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자리로 나아올 때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안에 담긴 성도들의 삶과 피땀 흘린 수고와 눈물을 헤아리시며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성도들의 생업과 건강과 자녀와 그 믿음의 여정 위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생일을 맞아 갈망 중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김해제일교회가 한 해 한 해 새로운 창립 기념주일을 맞을 때마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버지 더욱더 기뻐하며 또 귀히 여기시는 모습으로 성숙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정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헌신의 기쁨을 알게 하시며 그 열매들이 더욱 확장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열린 문을 통과하는 복된 교회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섬김과 수고와 기도와 눈물로 세워진 교회가 더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심히 주님과 영혼과 열방을 선봉에 서서 섬기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가 복되게 하시고, 또한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 모두가 앞선 선배들의 귀한 모습을 보고 배워 신앙의 계대를 이루고 멋지게 자기들에게 맡겨진 시대와 역사 속에서 책무를 감당하는 김해제일교회 모든 세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97년 전 우리 교회를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난했던 여정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고 이끄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교회 역사 속 수많은 산과 골짜기를 당신의 임재로 함께 통과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가 될 것인가, 거룩한 근심과 소원을 가지고 사모함과 갈망함으로 나아가리라 결단하며 주 앞에 선 사랑하는 모든 김해제일교회 가족들의 심령 위에, 지난 97년간 수고하며 섬겨온 모든 성도들의 인생들 위에, 앞으로 또 한 번 주어지는 100년을 가슴 설레임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